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브르보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 후에는 그들이 한 마음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고 또 한 마음이 되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 한 마음이 되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합심하여 기도 후에 한 마음이 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후에는 어떤 변화들이 또 일어났을까? 자, 제일 먼저 나타난 변화가 물질의 변화입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합심 기도 후에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후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느냐? 물질의 변화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나누어 쓰며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기 전엔 물질이 왕입니다. 세상 것이 최고였어요. 세상 자랑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고,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도 예수님이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 자리, 어떤 주님의 정권이라도 잡으면, 그러면 주여 우리를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쉽게 말해서 영의정 자의정과 같은 그런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주세요라고 그걸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고 내 것이라 주장이 강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크고 내 것이기에 나는 절대 이거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별의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물질에 대한 욕심과 내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다면, 그리고 내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보다 더 훨씬 좋은 것이, 물질보다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훨씬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물질 사랑을 초월합니다. 그 이유는 물질보다 더 좋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은 물론 물질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것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가 보니 그분은 더욱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값어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금이 좋은 것이지만 다이아몬드 앞에서는 그 가치는 형편없이 하락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좋은 것들과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깨닫고 안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상 자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거 다 배설물과 같이 무가치하다. 왜냐? 이는 가장 고상한 예수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예수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진짜로 무엇이 값어치 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질 좋은 거 맞아요. 물론 물질 좋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매일 새벽에 피곤한 몸을 깨웁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속에서 출근 전쟁을 치르고,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와 호통 속에 시달립니다. 매일 피곤의 영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나 사나 그 사람은 출근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이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벌은 돈이 얼마나 귀하게 해서, 그래서 돈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돈을 움켜쥡니다. 쉽게 내어줄 수 없고 한 푼이라도 쉽게 쓸 수 없어요. 하나님께 쉽게 드릴 수 없는 게 당연해요. 헌금 쉽게 할 수 없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 일순간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남의 것을 빼앗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흡족했는데, 이제는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면서 흡족해 할 줄 압니다. 나눠주고 좋아하고 또 내 돈을 들여 대접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뭐 정신이 이상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바로 성령 충만해 준 겁니다. 자, 초대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물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공용으로 쓰고 나누어 주고 막 베풀고,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집이 두 채인 사람은 집을 한 채 팔고, 밭이 많은 사람은 밭을 팔고 논을 팔고, 그래서 그것을 교회로 가져다가 목회자 앞에 딱 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함께 토용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더라. 왜 가난한 자가 없느냐? 있는 자들은, 여유가 있는 자들은 그것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은 한 채를 집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그 후에 나타난 첫 번째 그들의 의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욕심을 부린다고 재물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 욕심 때문에 주일 성소도 하지 않고 돈을 법니다. 그들은 주일 성소 하는 사람보다 1년 중에 52일을 더 일을 해요. 10년이면 520일을 더만 일한 셈이니 계산적으로는 주일 성소한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던가요? 결국 다 똑같습니다. 설령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세상 재물을 많이 끌어모은다고 해도 몇십 년 혹은 몇 년 뒤면, 아니면 어쩌면 며칠 뒤면 다 놓아두고 떠나야 되는 거죠. 영원히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안개처럼 허무한 이 세상에 여러분들 큰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함께 나누어 쓰고, 또 우리가 대접하고, 물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어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여러분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돼요.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안 나눠주고 싶으면 안 나눠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주저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지로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억지로 이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억지로 물질을 내놓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나누어 쓰고 내 것으로 구제하고 대접하고 그래서 내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그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어 쓰고. 그러나 억지로는 그렇게 우리가 하라고 규제에 매여서 그렇게 하는 게 초대교회 누가 규제에 매여서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후에 권능이 나타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어제도 우리 부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방을 이렇게 보면 목동에 있는 교회들을 신월동에 있는 신원오동에 있는 우리 교인들보다 다 잘 살아요. 또 그들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요. 근데 교인들 숫자도 비슷해요. 그런데 재미난 건 교회 재정도 비슷하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보면은 특별히 부자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같은 지방에 감리사로로 이렇게 교회 지금 보고를 받고 각 교회 이렇게 보면은 틀못이 그 교회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잘 사는 게 맞아요. 재산도 많은 게 맞아요. 그런데 보면은 교인 숫자도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헌금 나오는 것도 비슷해.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 교우들이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은 교회들보다 뒤지지 않는 것은 없는 중에서도 또 보면은 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래, 참 그런 거 보면 참 감사하지. 그렇다고 담임 목사가 와서 헌금하라고 막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교우들이 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성령 충만한 결과가 이제 그들에게 첫 번째 물질에 대한 변화로 나타났다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그 이후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성령 충만한 후에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자, 3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중거했다는 말은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큰 권능으로 그들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권능이 큰 권능으로 중거했다. 성령 충만하게 설교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설교하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얻어요. 설교자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설교하고 듣는 자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 결과는 뭐냐? 큰 은혜입니다. 설교자가 성령 충만하여 단에 서면 여러분들 큰 은혜가 나타나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듣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여 들으면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껏 목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설교를 했어요. 또 목회하면서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많은 설교를 제 머릿속에서 다 이게 쏟아져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선 목사님들의 설교집도 많이 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참고해야 될 거, 그 중에서 내가 내 설교에 인용해야 될 것들도 많이 제가 얻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설교에는 귀에만 은혜가 끼쳐져요. 그러나 어떤 설교에는 목사인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제가 그런 설교집을 보거나 그런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인 저에게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먹에 불끈 쥐어집니다. 힘이 솟구치고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듣거나 설교집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볼 때도 있고 또 그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알고 보면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뭐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설교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목회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집이나 설교를 들어보면서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의 그 설교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힘이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의 모든 강단에서 그런 설교가 행하여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상태에서 강단에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자, 그런데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꼭 필요로 한 조건이 있어요. 이건 틀림없는 조건이에요. 목회자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33절에, 자, 조금 아까도 제가 33절을 보시라 그랬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다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시골로 내려가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문 걸어 잠그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실패한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그들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는 실패가 아님이 증명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함을 위함이었고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이었어요. 부활이 없이 십자가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승리를 누리고 있죠.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이 물질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에서 이 물질의 몸이 아닌 영치의 몸으로서 유한한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설교는 물론 듣기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은혜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데 들어있는 거예요. 자, 사도들의 설교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기 원하느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도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 그럴 때 은혜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서 바로 예수의 그것을 증거했을 때, 지금도 가끔 저한테 이렇게 제가 목회했던 교회들에서
교인들이 문자가 와요. 목사님, 오늘도 이 주님의 피를 설교하셨네요. 예수님의 보혈을 설교하셨네요. 목사님의 예수 보혈에 대한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문자가 와요. 제가 한 달에 반드시 꼭 제가 하는 설교는,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하는 설교가 예수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교회 교인들이 내가 매월 초에는 보혈에 관한 설교를 하는 줄 알고 어떻게 해서 그걸 또 찾아서 보는가 보구나. 그래, 여러분들, 어쩌면 예수님을 뺀 설교가 듣기 좋을지도 몰라요. 재미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그저 재미있게 흥미롭게 듣는 거죠. 일시적인 감동일 뿐이죠. 정말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 증거됐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모든 목회자 강단에서 이것이, 그래요.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은혜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듣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 그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뵐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우리는 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강조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교회가 축복받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은혜를 받자 그러면, 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한 후에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마음이 된 이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은혜를 받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4절과 35절에 집과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자 필요한 사람에 나눠줌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없이 골고루 경제적인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성령 충만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드리고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더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더 커져서 심지어 밭과 집까지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 37절을 보면 밭을 팔아서 드린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자기 이제 밭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다 바쳤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뭐가 됩니까? 전도자가 돼요. 바울과 함께, 누가와 함께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저 전도 여행을 다니고, 열심히 바울을 따라 빌립보 감옥에도 함께 선교하러 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누가와 함께 그 전도를 나가서 이제 선교하는 일을 힘쓰게 되어지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대표적인 인물이,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고,
자기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교회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전국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의 바나바로 우뚝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마음이 합하여서 뜨겁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순수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 제목을 오늘 아침에는 드릴게요. 먼저는 정말 전국교회와 우리 교회, 정말 그리고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전국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강단에 서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강단에 서게 하셔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단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에 은혜로운 말씀이 불처럼 뜨겁게 선포되도록. 세 번째로는 물질 욕심을 우리가 버리고 철저하게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함께 쓰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가 움켜쥐는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에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정말 하나님 그래서 강단에 세워지는 아버지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저들이 말씀을 전해서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강단마다 정말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목회자가 아버지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넘쳐납니다. 듣는 이들이 힘이 생깁니다. 듣는 이들이 아버지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강단에 세워지는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강단이 아버지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말씀을 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이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교회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들마다 강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에 은혜로운 아버지 말씀이 불처럼 뜨겁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되어지며 강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초대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